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제 4장의 후반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얘기를 했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구약 성서에 한 사람 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 1서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드렸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그 요한 1서의 저자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하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진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구약 성서에 한 사람 있다. 이스라엘 선조들 중 하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주인이며 12지파의 기원인 야곱이 바로 그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지는 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을 만져본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를 부둥켜 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땀투성이가 되어가면서 그와 밤새 씨름한 사람이니 말이다. 그 얘기는 이렇게 전개된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그린 화가 예술가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렸어요. 그 날개가 달려있는 어떤 분이 사람하고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은 사실상 문제가 있어요. 이 이야기랑은 맞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야곱이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면 왜 못 알아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어요. 대부분 다 예술가들이 야곱과 씨름한 분이 이 이야기를 그린 화가들이 이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으로 그렸거든요. 오랜 타양 생활을 정리하고 타양살이를 정리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몸도 맘도 가벼워야 했지만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다. 이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샀고, 그거야 에서가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쳐도,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 죽기 전에 장자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까지도 속였잖아요.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갈취했죠. 나중에 그걸 알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사이도 불화가 생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빈털터리로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듯이 도망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렇게 거의 금이 환영이다 싶을 정도로 아내와 자식들과 그 다음에 커다란 가축으로 계산되는 재산, 많은 재산을 갖게 됐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속여먹은 자기 형이 에서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을 만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잘 수습하고 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느라 그는 귀향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줄 선물을 넉넉히 준비해서 일행과 함께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혼자 뒤에 처져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것도 잘 보면 굉장히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만일 형이 자기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공격을 하면은 자기만 뒤에 처져 있고 나머지를 앞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을 그런 대상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만 뒤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날 밤 그에게 어떤 사람, a man, 영어로는 a man, 히브리어로는 이시, 하이시가 아니라 이시예요. 하이시면 the man인데 정관사가 없어요. 그냥 이시니까 a man, 어떤 사람, 우리말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은 그와 밤새 씨름을 했단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타난 어떤 사람은 완력으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지 엉덩이 뼈를 쳐서 그를 쓰러뜨렸다. 그때 동이 트려 하자 그는 서둘러 떠나야 했는지 야곱에게 자기를 놓아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야곱이 누군가? 그를 쉽게 놔줄 야곱이 아니다. 이게 씨름을 하면서 이게 보통 양반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간파했겠죠. 쉽게 놔줄 야곱이 아니다. 그는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그를 놔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어떤 사람은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그의 이름을 물었고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가 하느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웬 뜬금없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씨름을 했는데 이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게 참 묘한 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삭의 둘째 아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이다. 구약학계에서는 이런 것을 원인론적 설화, 그 에티올로지컬 내러티브,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그런 거예요. 기원을 설명하는 얘기, 원인론적인 설화라고 부른다. 기원을 설명하는 얘기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야곱은 자기 이름 바뀐 것은 관심 없다는 듯이 새 이름을 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자, 이름을 바꿔줬는데 정작 자기 이름 바꿔진 것에 대한 얘기는 이런 반구 말이 없고 이름을 바꿔준 분에 대해서 당신 이름 뭐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자기 이름은 안 가르쳐주고 대신 야곱을 축복했다. 그가 앞에서 간청했던 복을 이제서야 받았던 것이다. 복을 달라 그랬는데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놓겠다 그랬잖아요. 그제서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야곱이 이름을 묻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축복해줬다. 이겁니다. 그가 앞에서 간청했던 복을 이제서야 받았던 것이다. 복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그냥 복을 받았다고만 돼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술돼 있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그 사람이 자기를 축복해 주고 나서 그제서야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고는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단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브니엘, 소유격이 붙어있는 거죠. 자, 다 씨름을 다 하고 나서 이 나레이터는 계속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혼잣말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자기도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떤 깨달음, 인식이 온 겁니다. 내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씨름했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부르면 그 이름이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자, 야곱과 밤새 씨름한 어떤 사람은 끝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가버렸다. 그렇죠. 이름 물어봤는데 대답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정체를 알아냈다. 적어도 나레이터는 야곱이 정체를 알았다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혼잣말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야곱이 틀린 말을 했다면은 고쳐줬겠죠.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면 죽었지 라고 교정하지 않아요.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한 겁니다. 야곱의 깨달음을 나레이터도 승인해 준 거예요. 네 인식이 맞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라고 중얼거렸던 거다. 그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 그냥 하나님을 봤다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밤새 씩씩거리면서 씨름까지 했다. 입냄새, 땀냄새를 내뿜으면서 말이다. 게다가는 씨름에서 이기기까지 했다. 이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이 가까이서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경기가 뭡니까? 농구죠. 축구도 몸을 부딪히지만 운동량이 넓잖아요. 농구는 그 좁은 농구장 안에서 서로 그냥 부딪히면서 농구를 합니다. 경기를 합니다. 배구는 자기 코트가 있고 상대편 코트가 있어요. 상대편 코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구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편 코트로 가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냥 얼마나 이 몸싸움이 심해요. 사실상 그 몸싸움을 심판 안 보는데 뭐 별짓을 다 한다 그러죠. 온갖 이 반칙을 다 한다 그래요. 뭐 꼬집고 침 뱉고 이런 건 뭐 보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한국 농구 선수가 서양 선수들이랑 경기할 때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냄새랍니다. 냄새. 참 역겹다 그래요. 그 경기하기 힘들다 그래요. 지금 야곱은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몸에 격렬하게 부딪혔겠습니까, 몸을. 그러니 입냄새, 땀냄새를 내뿜으면서 말이다. 게다가 그는 씨름에서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이가 당하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반칙을 하잖아요. 이 환도뼈를,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기운을 뽑아버리잖아요. 야곱을 히브리인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히브리 헐큘레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야곱의 별명입니다. 이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읽는 사람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뒤가 딱히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렇게 3인칭 남자 대명사로 봤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안 죽었네. 자기와 씨름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씨름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다고 보면 되니까 앞뒤가 안 맞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에 대한 예언자 호세아의 기억 때문에 사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는 형과 싸웠으며, 먼저 나오려고 싸웠다 그러잖아요. 발꿈치를 잡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태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쌍둥이거든요. 싸웠으며 그런 얘기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해서 싸웠다. 이건 지금 창세기 32장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가리키는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정작 창세기 32장에서는 어떤 이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그림 얘기할 때
날개 달린 천사라고 그렸다. 많은 화가들이 그렇게 얘기해. 근데 사실 이 본문에는 천사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어떠니 아니면은 야훼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야곱은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강구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 때문에 화가들이 야곱과 씨름한 분을 날개 달린 천사로 그렸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그랬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천사가 느닷없이 나타납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한 내가 하느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라는 말 중에 제가 아까 앞에서 읽었잖아요.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의 사람은 형 에서라고 이해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창세기 32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호세아가 밝히고 있다는 건 32장에는 안 나와요. 그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얘기니까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이미 정작 문제는 그 다음 대목이다. 호세아는 3절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결했다고 말하는데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엘로힘과 대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로힘과. 그런데 4절에서는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며 은총을 강구했다고 말한다. 4절은 또 말라크라고 말을 써요. 그거는 천사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예요. 말라크라는 말을 쓴다고. 3절에서는 엘로힘이라 그래놓고 4절에서는 말라크라는 말을 써요. 물론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의 복수형으로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소문자 gods, gods, 그러니까 신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신들과 대결한 경우는 없다군요. 야곱이 그 복수인 신들과 그 야훼 이외에 다른 종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들과 겨룬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호세아가 썼을 때는 그거는 야훼랑 동일한 분을 가리킨다고 봐야 맞습니다. 3절에서는 엘로힘과 겨루었다 그래놓고 4절에서는 천사와 싸워 이기자 울며 은총을 강구했다고 얘기하니 이게 웬일이냐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혼동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울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다. 앞에 울었다는 얘기 없거든요. 창세기 32장에는 그런 얘기 없으니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씨름한 얘기가 다양한 모양으로 전승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건 호세아 12장에는 좀 다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장의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변주곡이 있나 보다. 베리에이션이 있나 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긴 전 좀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좌우간 그가 왜 울었는지 궁금하다. 더 정확하게는 호세아는 왜 야곱이 울었다고 말했는지가 궁금하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니까. 설명이 없으니까. 그게 궁금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알 수도 없고 또 크게 관심이 가지도 않는다. 정말 궁금한 점은 야곱은 도대체 누구와 씨름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했나? 아니면 천사와 씨름했나? 처음에 어떤 사람으로 등장했던 존재는 하나님인가? 천사인가? 하나님과 천사는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천사가 같은 분일 수는 없죠.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도 되고 천사도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천사였다고 볼 수도 없지 않겠나.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혹시나 호세아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천사로 바꾼 게 아닐까? 3절에 하나님과 대결하여라는 말은 야곱의 씨름 상대자는 천사였지만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했다고 보고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를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 호세아는 이렇게 썼을까? 왜 하나님이라고 썼다가 그 다음 절에는 또 천사라고 썼을까? 그 이유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다니까. 서술이 이게 전부니까 더 설명이 없으니까 어느 쪽인지
제가 제기하는 몇몇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쪽인지는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사람과 절대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성육신 신학은 신약 성서에나 나오는 신학이지 구약 성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식으로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사람인 존재도 구약 성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사는 어땠을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천사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잘 살펴보면 이 둘이 가끔 혼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마노아 부부의 경우와 앞에서 살펴본 아브라함 집에 온 세 방문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다. 천사라고 했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천사가 등장하는 얘기가 모두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모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천사를 구별한다. 하나님과 사람처럼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섞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혼동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 분명히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고 천사 역시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들과도 구별된다. 천사와 사람은 같지 않아요. 천사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과 섞이는 바람에, 창세기 6장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벌어지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섞이는 바람에 온 피조 세계가 재앙을 겪은 얘기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홍수 얘기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한 거예요. 사람과 천사도 혼동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동된 거는 재앙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얘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의 이름을 바꿨고 야곱이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원인론적 얘기에 그치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이티올로지컬 내러티브, 거기에 그치지 않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어디서 비롯됐지?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순히 설명하는, 왜 이 동네 이름이 왜 브니엘이 됐지? 라는 걸 설명하는 얘기다. 거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얘기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 그를 만난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아본다는 유형에 속한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인식은 씨름이 다 끝난 다음에야 갖게 되는 인식이에요.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겁니다. 나중에 알아본다는 얘기죠. 이 유형의 얘기들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이걸 계속 이 책 전체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씨름 상대방이 하나님임을 깨달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곳을 떠난 후였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떠난 후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 앞에 자기와 씨름했던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인 그분은 사라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맛보게 해주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멋있게 표현했지만 사실 물질적인 분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물질적인 분인 것만은 아닌 그런 경계선에 위치한 인식, 그 인식을 드러내는 이야기다는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물질적인 분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 양반이 하나님이었네 하고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살짝 맛보게 해주는 얘기다. 이른바 하나님의 존재 중의 부재, divine absence in presence. 부재 중의 존재, divine presence in absence. 이런 신학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이렉티컬한 거죠. 아주 다이렉티컬한 거고 아주 일루시브한 거예요. 참 영어도 못하는 놈이 갑자기 영어. 야곱의 경험, 마노아 부부의 경험, 그리고 여러 시편 시인들이 숨어있는 하나님, hidden God, 유식하게 라틴어로 Deus absconditus 라고 하는 거. 숨어있는 신, 숨어있는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 시편 시인들의 숨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들은 모두 이 주제가 구약 성서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있는 가운데 없고 없는 가운데 있는 그런 분, 유영모 선생님의 신학을 떠올리게 하는 얘기입니다. 없이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유영모 선생님 없이 계시니 이분이 하나님이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없이 계신이다. 근데 없이 계신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굉장히 멋진 표현이지만 사실 그런 신학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유식한 말로 숨은 하나님, 숨은 신, Deus absconditus 라는 거예요. 곧 야훼는 있을 때 없고 없을 때 있는 존재,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존재라는 얘기다. 이게 뭐냐면 이 한계적 의미에서 물질성을 인식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계적 의미에서 아주 그냥 한계선상에서 물질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네. 20세기 후반에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위대한 구약학자 사무엘 테리언. 그가 쓴 구약성서 신학의 저서 이름이 The Elusive Presence입니다. 고전 1970몇 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이거 아주 대단한 고전입니다. 제가 뭘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Elusive Presence라는 원래 제목을 썼는데 이와 같은 구약성서 특유의 신학이 장르와 시대별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시적인 아름다운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Elusive Presence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파악하기 어려운 현존 또는 알쏭달쏭한 현존이라고 해야 할까? 알았다 싶으면 모르겠고 모르겠다 싶으면 알 것 같은 존재가 바로 구약성서의 야훼라는 말이다. 잡았다 생각했으면 슬쩍 빠져나가 버렸고 모르겠다 싶으면 어느덧 내 곁에 와서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예요. 숨었다 싶으면은 어딘가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다 싶으면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싶으면은 잡히지 않는 그런 분. 야곱은 하나님이 사라진 후에 비로소 그가 거기 현존했음을 인식하고 그곳에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용을 알 수 없는 축복과 바뀐 이름, 그리고 엉덩이 뼈에 남은 상처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이런 것들만이 그에게 남았다. 과연 그와 그의 후손들은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찾을 수 있을까? 자, 4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5장, 이제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